사도신경 오르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해서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용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성도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서 사랑이 깨지고 핍박이나 이단과 불법에 말려들면 이 교회라도 큰 순환을 겪게 됩니다. 성도의 일반적 생활에서도 위로를 받아야 할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소개하신 말씀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은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찬송도 못하게 했죠. 찬송을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간 뭐든지 다 못하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 말인데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얼만큼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는가 하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것을.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또 자비의 아버지, 네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심정은 그냥 아버지 집의 종의 한 사람으로 그냥 먹을 것만 주시면 그런 자세였죠.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죠.
그래서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위로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활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만일 인간 세계에 위로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마치 사막에 있는 것과 같다. 반대로 자기를 위로해주는 대상이 있어서 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학대를 보니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시편 69편 20절에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고 근심이 충만하여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찾으나 없도다.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이게 경쟁 사회가 돼가지고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되면 오히려 상처받고, 남이 잘 안 되면 오히려 위로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그렇죠? 슬픔 대신 기쁨의 관을 씌워주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세상은 그만큼 적막하고 슬픈 것이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나 위로가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특별한 경우를 지적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로 모든 일에 위로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던 것 같이 위로도 넘치게 해주신다. 로마서 15장 5절에도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51장 12절에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 중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이 홀로 위로자가 되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성격은 그 대상과 시기와 정도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환난 당한 성도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어떤 고난이 있거나 속상하고 억울하면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대상이 누구냐? 모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다 위로의 대상이다. 위로의 시기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순교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면 천국에서 위로를 받지만, 순교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고 하늘에서도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언제 받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으로 고난당하는 성도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일시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 오히려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장례식장에 가면은 사실은
세상 것으로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배우자가 죽거나 했을 때 그 빈자리를 그 세상 것으로 채워주지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사야 41장 17절에도 가련하고 궁핍한 자가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며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것을 위로하시는 분은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었죠. 울어준다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만이 위로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위로의 시기는 지금 당장 위로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거기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말씀 중에 넘친다고 그랬죠. 5절에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모든 환난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위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도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넘친다. 그래서 이 위로가 넘치면 자기가 위로를 받은 후에 능히 다른 사람들까지 위로할 수 있게 된다. 위로가 넘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로가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는 축복이 넘친다. 그러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 스가랴 1장 13절에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욥기 16장 5절에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위로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은 높은 사람일수록 위로가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난한 어떤 가정에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뭐 통장이나 반장이나 뭐 주민센터장, 동장 아니면 구청장 이렇게 찾아갔을 때에 대통령이 찾아갔을 때가 가장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거기서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돼요. 이승만 대통령 때 어떤 사람이 찾아갔나 봐요.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야. 저 사람한테 버스 한 대 줘라. 그 당시에 버스 한 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울어주는 사람도 위로가 되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위로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특히 그 소망의 말씀, 약속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표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보세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6절에 바울 사도가 환난 받는 것을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에 죄가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죄가 있는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강도가 볼 때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주님도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주님도 사람들이 배척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 갈 때 뭐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인을 죽인 자들이 종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을 죽인 자들이 종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산이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제일 어려웠을 때에 간증을 해요. 그러면요, 그렇게 위로가 돼.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겨울에 건축을 하다가 봄이 돼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녹으면서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건축 그 돈을 못 주니까 건축업자가 예배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막 불경 뭐 이런 거 막 틀어놓고 막, 그 고난당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우리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 그 소강성 목사님도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광주신학교, 서울신대 떨어지고 광주신학교, 지방신학교 다니는데, 그 지방신학교 선배가 시골에 개척했다가 포기하고 나오는 데를 들어간 거예요, 총각이.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예배당에다 똥을 갖다가 똥을 뿌려놨어, 여기.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그냥 그거 닦으면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당 바로 입구에다가 그 불경 테이프 틀어놓고 막 크게 틀어놓고 막 그랬대.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똥퍼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전도사가, 나이 어린 전도사가.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것을 이긴 거죠.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명함도 못 내민다 하고 위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찌꺼기 같이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인생의 찌꺼기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위로해 주신다.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주관하신다. 45장 7절에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축복으로 위로해 주니까 욥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부인이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와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축복해 주시죠. 물질은 2배로, 자녀들은 10남매를 또 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10남매가 있고 이 땅에서도 10남매에서 2배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성도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난을 잘 견디게 한다. 6절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위로를 받는 성도들은 고난을 잘 견디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해 주신다. 또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정금같이 된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로라는 말은요, 성령이란 말 파라클레시스랑 똑같아요. 성령은 위로자, 돕는 자, 불쌍히 여긴다, 뭐 이런 뜻인데, 매일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초대교회.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는 밥 한 끼가. 그래서 급식하는 데 있잖아요. 급식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밥 한 끼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가운데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메시아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네하마라는 히브리어는 이게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 있죠, 은혜. 은혜란 말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위로가 마음의 주름을 펴주는 따뜻한 말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구나. 이스라엘의 위로자 대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구나. 말이 바뀌어요.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